아멘. 어제 경제 성찬 쉐어링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하는 형제들 상당히 존경하는데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엄청난 생명력을 지닌 분들이죠. 그래서 직장만 다니시던 분들은 수입이 이렇게 끊기거나 하면 되게 불안해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끄떡 안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만 그러시는 건가요? 속은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땐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이러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오겠지, 이런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거겠죠. 아무튼 우리 가운데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PPT가 없고 심플한 말씀들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 덴버 교회 인도하시는 존 러스크 목사님이 마지막 주일날 하셨던 설교를 조금 축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존 러스크 목사님은 태국의 방콕 교회를 선교팀으로 가서 세우시고 아주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고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쯤인가요? 덴버로 가셔서 덴버 교회를 한동안 인도하시다가 세인트 루이스 다른 지역으로 다니시고 한 10여 년 전에 다시 덴버로 복귀하셨습니다. 아주 키가 저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땅딸막하신데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제가 통역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존 러스크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머리가 다 하얗게 새고 그리고 또 그 건강 문제 때문에 한 5개월을 휴직을 안식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복귀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찡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때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주 만나 뵙고 그랬던 분이 이제 나이가 점점 지긋해져 가면서 몸에 병도 없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세대를 통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Go and make disciples through all generations. 홈페이지에, 우리 D2Day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40분 조금 안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설교 같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30여 년 전에 시작한 우리 30년도 더 됐죠.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미국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에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훗날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I자를 하나 더 붙여서, 그러고 보니까 I자를 먼저 붙인 게 킵이었네. 예? I자 유명하죠, 미국, 그렇죠? 애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ICOC. I자가 들어간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 I는 인터내셔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한 세대 안에 복음을 끝까지 전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제가 세례받았던 93년도 지나서 94년경이 돼서 전 세계 교회 인도자들이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그때 한 70여 개 교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94년도인데 한 7년 남았지만 2000년까지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교회를 세워봅시다 라는 원대한 포부를 시작을 해서 정말 어거지로 하다시피 해서 심지어는 단동해까지, 북한에는 못 들어가니까 단동해 미션팀을 보냈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승현 형제하고 박한순 형제 그때 뭣도 모르고 가서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셨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정말 헌신해 주셔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2000년대 정도까지 해서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부침을 겪었지만 교회 수가 더 늘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66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 족보를 따지라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든가 모든 기본적인 것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동일하고요. 또 화곡동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있습니다만 그 그리스도 신학대학은 192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 1920년대에 들어왔던 미국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이고 교회입니다만 전국에 한 3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으시죠? 지방 농촌 지역에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교회들이 한 300여 개 있고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I자를 붙인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8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one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라고 하고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 한 세대에 모든 젊음을 바치고 이제 자녀들이 막 세례받기 시작하는 또는 그렇게 세례받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도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는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그런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 대단하지만 좀 지나쳤다라는 각성도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과욕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면서 one generation이 아니라 through all generation 으로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Through all generation은 무슨 말이냐면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So, 그래서 뭡니까? This will never end. 끝이 없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의미를 가지고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비전을 주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존 러스크 목사님은 인비전이라고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인비전. 인비전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그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비전을 주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사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말들이 다양합니다. 그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딱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설교에도 인용을 하고 했지만 죽음의 문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죽음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하데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데스. 하데스라는 헬라어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을 상징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음부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부란 단어가 잘 알 수 없는 어두운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풍기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 뒤에 복수가 붙었어요. 그렇죠? 죽음의 문들이라 그랬죠. 그 문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의 문들이라고 거기에 S, 복수를 붙인 것에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죽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결과라니까 이게 재미가 없네요. 네? 네. 후계자가 나타나야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리더가 사라지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리더가 사라지면 좋지가 않습니다. 타격이 있고요. 그것을 수습하고 뭔가 새롭게 정리하고 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시작한 많은 일들은 그것을 시작한 리더들이 사라지고 나면 변질되거나 도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죽게 되고요. 그 바울도 죽게 되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새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그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정신을 유지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약속에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세대가 바뀌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지난주에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없어졌다고요. 맞아요. 에베소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 복음 우리 손에 들어와 있죠?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문들이 시대가 흐르고 변화하고 정치가 변화하고 역사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지만 그 죽음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 선언대로 교회는 끊임없이 그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때때로 역사의 과정 속에 그 복음의 불빛이 희미해 보이는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결코 멈춤 없이 2000년을 이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그처럼 복음이 세대를 이어서 전달될 것을 선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을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세상에 많은, 심지어는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익만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며 염증을 느끼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도 변함없을 그러한 가치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스스로 자기만의 힘으로는 결코 가지 못했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때때로 장애물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해 보셨나요? 실수하고 나면 어떤가요? 실수는 뭐의 배움의 스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실수를 하고 나면 그 실수는 우리의 용기를 갉아먹죠.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이 막지 못했던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했고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돌아보면 우리를 멈춰서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멈춰서게 만든 것의 실체는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멈춰서게 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방해가 우리를 멈춰서게 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가 멈춰 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멈춰선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우리 가운데는 오랜 시간 제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교회를 방문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세례받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10년, 20년 되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잊어버린 주님의 그림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간직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꿈이 죽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새롭게 자라는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마음 속에도 그처럼 주님께서 주신 꿈들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전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기도하긴 했지만 그들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교회가 생겨났지만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그를 기다리는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성령이 그에게 일러주시기를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이었죠. 투옥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멈춰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많습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자녀를 만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자녀를 낳지요. 그리고 심한 불평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죠. 오죽하면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부모가 원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은 없어요. 부모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자식보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로 설명은 못해요. 근데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는 10원 한 푼 쓰는 게 아까운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막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들한테는 농담이 있습니다. 니네 월급쟁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월급만큼 쓰고 있다. 월급 받는 만큼 일을 안 해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난, 투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복음을 증언하라는 그 일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날로부터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제 방식대로 투쟁하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그때쯤 가면 성숙해져 갖고 그냥 조용히 죽어줄지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의 문이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꿈을 마음에 그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우리 마음과 믿음 안에 살아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인게이지입니다. 인게이지먼트 그러면은 약혼 인게이지먼트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말로 인게이지먼트는요. 전투예요. 전투. 인게이지 하면은 전투입니다. 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영어는 그런 저는 한글이 좋습니다만 영어가 그런 의미에서 또 재미가 있어요. 한 단어를 갖고 막 계속 의미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인게이지였습니다. 인게이지라는 단어는 관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서 싸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인게이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인게이지 해야지 돼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싶죠. 열받았을 때.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관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간섭하는 거는 싫지만 건강하게 관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냈을 때 그 자녀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팽개쳐두는 부모를 감사할 자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인게이지 하셔야지 돼요. 컨트롤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들 중 단연 탑 클래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스템 지금 D2Days 웹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에. 네. 지금 나타나는 그림은 Disciples Todays라는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투자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서울교회도 운영비를 해마다 3,000불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시면 손해예요. 이게 원래 더 내야 되는데 제가 영어 못하는 사람 많다고 깎았습니다. 옛날에.
내고를 했죠. 근데 그래도 손해 좀 보세요, 제발. 아멘. 예, 영어 잘하고 싶다면서 말만 하고 생전 눌러도 안 봐. 자, 그 마음 압니다. 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클릭하면 그 지도에 속하는 지역의 교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프리카를 눌러놨군요. 네, 카나다 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리고서 밑으로 스크롤 다운 좀 해주실래요? 화면을. 오케이, 굿. 이렇게 내려가시면 캐나다 교회가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더 내려가 주세요. 이 교회들의 이름은 미국의 교회들 이름입니다. 쭉 밑으로 다 스크롤 해보세요. 쭉 내려가시면 여러분 아는 도시도 있고 모르는 도시도 있고 미국에 52개 주가 있다 그랬나요? 우리 미국 형제자매, there are 52 states? 52? 53? Really? They increased. Okay. 모르겠어요. 아유, 뭐 50 몇 개 있대요. 제가 숫자 잘 못 센다고 그랬죠. 제 약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걸 막 세봤어요. 막 셌더니 한 160개 가니까 이제 아른거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160, 70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미국에 160, 7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위로 다시 올라가 주실래요? 150여 개 퍼져 있는 교회들의 이름이 모두 나오는데요. 그 50개가 넘는 주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89년도에 한국에 이 교회가 생겼고요. 94년경에 전 세계에 70여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미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70개가 다 미국의 교회라고 치더라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교회가 또 생긴 것이죠. 한국에는 지금 예배가 8개가 더 있습니다. 교회 숫자로 치자면 1, 2, 3, 4, 5, 6, 6개. 네, 6개의 교회 8개의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국내에 17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만 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죠. 물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인터내셔널한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교회들의 수가 약 3분의 1 정도 돼요.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의 수에 미국, 캐나다 합쳐서 3분의 1 조금 안 됩니다. 이런 수로 보더라도 미국보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좋은 일이겠죠.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교회들이 해낸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아 퍼시픽을 한번 눌러주실래요? 아시아 퍼시픽. 예, 눌러주시고 쭉 스크롤 다운 해보세요. 내려가시면 오스트리아, 여기가 호주입니다. 내려가시면 캄보디아도 있고 더 내려가세요. 차이나는 하나만 나와 있어요. 홍콩, 차이나, here. 마카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라토카가 왜 있죠? 휘진데 여기. 자, 홍콩 교회가 보면 2,000명이에요. 지금 2,1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홍콩 교회 안에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 교회들 여기다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10개인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시면 인도가 나오죠. 그렇죠? 계속 내려가 보세요. 인도가 계속 나오죠. 예, 인도에 5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7명이에요. 어떤 교회는 13명이에요. 어떤 교회는 900명이에요. 더 내려가시면 인도네시아가 쭉 나오죠. 인도네시아에 약 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세요. 더 내려가시면 서울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고 더 내려가세요. 쭉쭉쭉. 더 내려가시면 이제 필리핀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멈춰주세요. 필리핀에 약 27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도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죠. 근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교회는 어디냐면 조금 더 올라가시면 더 올라가 보실래요? 아니 내려가 보세요. 더 내려가 보세요. 더 쭉 내려가세요. 더 위로. 아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시라고. N자로 올라가 보세요. N. 이건 P고 더 올라가시면 이제 저쪽으로 하면 N 나오죠. 알파벳. 오케이. 더 올라가 보세요. 더 조금 스탑. 여기에 보면 네팔 교회가 나와요. 네팔 1, 2, 3.
네팔에 카트만두 교회가 있습니다. 카트만두 교회가 있는데 이 카트만두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포카라라는 도시로 미션팀을 보냈어요. 지금 포카라라는 도시에 17명이 있습니다. 근데 네팔 교회가 제가 2011년도에 방문했을 때 한 90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랏 나가르라는 동네네요. 예. 여기에 교회를 보냈어요. 예. 뭐라고 설명드렸는데 도저히 이름이 안 외워져요. 예. 비랏 나가르라는 그 도시에 미션팀을 보낸 뒤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내서 거기에 70명이 넘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네팔 교회가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런 그들이 제가 갔더니 그 교회 인도하는 형제가 막 거기에다가 미션팀 보낼 거라고 막 신나 있더라고. 제가 볼 땐 야 그러지 말고 9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좀 더 먹고 살 만큼 좀 만들고 여기도 가난하고 거기도 가난하고 죄다 가난하면 어떡하냐. 형제가 미션팀을 끌고 나갔어요. 교회 인도하다 말고. 갔다가 올해 5월 달에 방문했더니 우리가 방문한 날 막 그 미션팀 갔다가 네팔 카트만두로 다시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해낸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교회 목회자들을 제가 컨퍼런스에서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부 미국의 교회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자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전임으로 고용을 하고 훈련을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자원에서 누군가는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쉽게 된 일도 아니고 쉽게 한 일도 아니겠죠. 이런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는 일들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는 제자를 삼고자 오늘도 무엇인가를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과 그 자그마한 움직임의 산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생각하고 갈 때에 비로소 갈 때에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인게이지하는 것이죠. 가서 그 땅을 찾아오고자 해야지 되는 겁니다. 가서 사탄과 싸우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가서 뭔가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들은 기다렸죠. 성경은 기다리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기다리는 것도 물론 어려워요. 예. 사울은 못 기다렸죠. 그 사도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 그 뒤로는 어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에 다가서서 받은 복음을 나눠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하고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춘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목회자들에 대한 기준이 무척 까다로워졌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까다롭게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자가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겠습니까? 다 자격이 없다고 느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세례받는 분들이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믿어요. 다 뭔가 부족해요. 다 뭔가 아쉬워요. 내가 완전하게 다 회개한 것 같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완전하게 다 헌신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이 아니죠. 불완전함을 깨달은 사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설교할 때는 설교 끝나고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형제들이 형 오늘 설교는 좀 그랬어. 왜? 뭐 신문 이야기만 하고 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던데. 제 20년 전에도 들었던 피드백이에요.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미안했어요. 6년 동안 제가 동경에서 설교했으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은 소연이, 그리고 호영 형제 정말 미안했어요. 마음속으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참고 들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도 물어봅니다. 지금도 피드백을 구하죠. 네. 누군가는 믿어주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감내해낸 사람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가서 뭔가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에너지를 쏟아부은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한 거고요. 그건 진작 하나 됐더라면 에너지 안 쏟아도 되는 일인데 아무튼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가 됐죠. 주일학교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수고했고요. 팀 미니스트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결혼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썼고요. 싱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대로 성과를 거뒀죠. 주일학교가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LA에 있는 박성호 형제, 또 우리 박간순 형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애썼어요. 아직도 물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장로들도 세워야 하고 성경 교사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팀 미니스트리도 어떤 때보다 많이 자리 잡혀 있죠.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부의 필요도 물론 아쉽지만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싱글의 필요도 너무 많이 채운 나머지 결혼한 사람이 많아서 싱글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충분히 구하지 않았고 또 수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 개월 전에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6개월간 몽골로 가서 그곳 교회의 어려워진 상황을 추스리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영적인 성경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박장로님하고 저하고 누군가는 가야 되겠는데 보낼 사람 없나요? 누가 갑니까? 어렵죠.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갔습니다. 날마다 제자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문제들과 싸우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내려가셨지만 지금 광주에 김익현, 안현수 가정이 내려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몇몇 전남 지역에 사는 제자들이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저한테 와서 10월 달에는 광주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도시에 세우고 싶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 도시들에 또는 농촌에 가서 누군가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 믿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가까운 시일에 또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7명이면 어떻습니까? 5명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뭔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심어주실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격 요건은 최근에 저는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하는 마음이죠. 원하는 마음이요. 지난 겨울에 박지우 군이 와서 3개월간 겨울에 인턴으로 수고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지우 군을 만났어요. 지우를. 한 2달 있다가 지난주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교회가? 제가 일할 자격이 되나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너 자격 충분하다고. 너 같은 사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 그게 자격이라고. 한 10명이라도 있으면 나도 고르고 싶다고. 충분한 자격이 되니 기회가 허락한다면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하나의 도전이었죠. 그 도전에서 시작해서 지난 여름에 강현우 군이 일하지 않았나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비게일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은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그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지 특출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그 사람을 무시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다른 게 훨씬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는 살려고 애써도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포커스가 딴 데가 있으면 제자에서 벗어나기 아주 쉽고요. 그리고 나중엔 벗어난 것을 정당화하느라고 바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교회 역사상 2번째로 세워졌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이름을 알지 못해요.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 누군가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누군가예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애시당초 의미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은 그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죠. 각각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재주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재주가 있어요. 감탄스럽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우리 송인도 트루디 아까 노래 정말 잘하더군요. 감탄스럽지 않나요? 유전자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재주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어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가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제자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2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며 제자가 되고 또 그들 중 누군가는 가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또 누군가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꿈꾸지 못한 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미래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지켜봐왔습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지켜봐왔습니다. 제 자신도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해봤어요. 성공과 실패를 보고 경험하면 무엇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남죠? 실패예요. 성공하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실패하고 상처받은 기억이 늘 더 많이 자리 잡아요. 거짓입니다.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군인이 방어만 하려고 하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공격해오는 적이 그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공격해야지만 전쟁이 끝이 나요. 영적인 싸움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앉아서 방어만 하시려고 하면 언젠가 집니다.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ngage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하시면 하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그 누군가처럼 이름이 남지 않아도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가서 함께 교회를 세워봅시다. Go and make disciples through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를 걸쳐 가서 제자 삼읍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